주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순종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흘러가는 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 가슴을 채워 살려내고 구원하듯이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경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남편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형을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이 12년 감옥에 가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당신에게 나 기다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나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살아라. 나 당신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감옥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아주 일찍 가석방을 받아서 6년 6개월 만에 가석방 되었어요. 12년 선고받았는데 6년 6개월 만에 가석방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내가 이렇게 일찍 가석방 됐는데 당신 어떻게 지내냐고, 혹시 재혼했냐고, 내가 가면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안 받아줘도 괜찮다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한다면 우리 대문 앞에 노란 수건 큰 거 하나 걸어놓으면 내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겠다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20마일 남겨두고 15마일 남겨두고 10마일 남겨두고 얼마나 마음이 초라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 그 형편을 버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좀 아내가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그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가 집 앞을 싹 지나가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노란 수건이 집 전체를 다 두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뜨겁게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회복시켜주는 거고,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찬스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제2의 생명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라는 God is in detai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사업의 성패가 뭐냐 하면 어디서 갈리냐면 디테일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디테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소하고 세심하고 작은 것까지도 꼼꼼하게 보는 것. 그걸 디테일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씁니다. 큰 기업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문 닫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 만족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회사에 흑자를 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해가지고 기업이 확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1% 때문에 100%짜리가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것, 이 작은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굉장히 큰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베어링스 뱅크. 근데 이 베어링스라는 큰 뱅크가 270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역사와 전통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닉스라는 한 사람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2,7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뱅크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전혀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듣고 난 거나 후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예요. 그 마음을 여냐 안 여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이게 사람 말씀이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똑같이 새벽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앞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도 뒤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성실성? 실력? 아니에요. 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잘 되는 사람,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그들은 남과 다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처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능력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비교하는 본문 말씀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말씀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올바른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쪽으로 하나씩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주 위험한 일 앞에서는 여러분 부모들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높은 데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떨어지면 죽어! 강력하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길에서 아이들이요, 막 차가 오는데 막 뛰어다니면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 행길에서 뛰어다니면 죽어! 절대로 뛰어다니면 안 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요, 아이들에게 누가 아이들이 쇳벨트 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쇳벨트를 강력하게 메시지 줍니다. 쇳벨트 안 하면 안 돼! 못 가! 쇳벨트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받게 될 것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얘기합니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잘 들으세요. 다른 복음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지만요, 다른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지만 바른 복음, 여러분은 오늘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바른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집 안 간 자매들이 제일 1순위가 뭡니까? 남자 고를 때 1순위가. 좋은 학교, 건강, 뭐 가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 흐름이고, 이게 세상이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능력이 여러분 뭐를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있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 그 먹고 살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힘들게, 굳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손을 내미는 그런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희한해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세상들이 역행하는 거, 세상과는 반대되는 거, 편하게 가고 싶고 쉽게 가고 싶고 좀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이런 것과 역행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니카라구아의 선교지를 서너 번 한 대여섯 번, 한 6, 7번 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신영원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부부가 니카라구아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고등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니카라구아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이분이 공부하는, 과외 공부하는 애들은 다 그 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 백그라운드를 보면 보통 분은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휴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 엔진 공학원으로, 엔진 그 공학도로 거기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연봉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그분이 단기소 함교 리카라고 한번 왔다가 하나님께서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요, 완전히 뒤집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20여 년째 교회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요. 20명씩, 10명씩 이 그룹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수학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니카라구아에는 최고 대학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이거를 보시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이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이걸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 있죠. 몽골에서 해가 그분도 여러분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몽골에 왜 갔겠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쉬운 삶이 알고 나도 편안한 사람이 뭔지 알고 나도 쉽게 살 수 있다. 내 가정 있고 자식 있고 가족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복음이 돌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걸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누구를 돕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능력은요.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이런 게 들어가면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돈 벌면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좋은 차 타니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매마다 선교지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님 돕고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질병도 걸리고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요. 나도 내 힘 가지고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 말씀 속에는요. 바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한 70평생 산다고 하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삶입니까? 순리대로 살고 70평생 인생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평생 이게 영원한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인생의 70년의 삶을 가지고 편리하게 살고 내 기준대로 산다고 하면요. 영혼에 비교하면요.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영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싫어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아세요?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전혀 여러분 성경과는 다른 삶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전에 너에게 복음 전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다 보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른 복음 쪽으로 갈 확률이 100%예요. 믿음 있는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우리 발걸음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한눈 팔면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며 삽니까?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요, 무식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고 무지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쉽게 편안하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냥 쉬운 거 편안한 거 찾다 보면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숙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아, 목사가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죽이는 영혼으로 여러분 쓰게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돈다발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보석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보석, 명품, 돈다발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보석에 대한, 명품에 대한, 돈다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이게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을 사죽을 못 쓰는 거고 돈다발을 사죽을 못 쓰는 것이고 보석을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에게 명품 줘보세요. 의미 있습니까? 보석 줘보세요. 의미 있어요? 돈다발 줘보세요. 의미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명품, 돈다발, 보석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는요, 명품, 보석, 돈다발 아무리 줘도 여러분 관심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 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지 못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가면요, 비로소 우리 예배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뒤에 뭐냐면 힘써.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그런 각오로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요. 줄쳐져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구절에 줄쳐 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들으면 부담이 없고 내가 들으면 편안한 말에 빨간 볼펜으로 노란 형광도로 쭉쭉쭉쭉 거나요. 왜? 편안하고 부담이 없고 은혜가 되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할 때 내가 편안한 설교는요 아무런 여러분 부담감이 없이 그냥 듣고 아멘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요 싫어해요. 아멘하지 않아요. 마음 닫아버려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축복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축복의 말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은혜의 말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의 말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 축복, 감사도 있지만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헌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여러분 뭘까요? 이거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편안하게 쉽게 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저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전체가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지만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이지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와 육체적 할례를 강조하지만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은 육체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만 참된 복음은요 진리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복음은 육체의 종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말하는 육체일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개함과 술 취함과 호탕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복음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한번 냉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다르게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좀 더 내가 여러분 열심 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속히
너무 빨리, 이 속히는 것은 급속도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인이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길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속히 그렇게 여러분 배도해버리면서 그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배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 만약에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면요, 그들도 혹했을 것이고 그들도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놀라지 않네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믿고 할례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어쩌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믿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도 안 믿고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야 하면 우리 중에 여러분, 아니 무슨 율법이, 무슨 할례가 예수 믿는 거야, 무슨 관계, 이렇게 여러분 손 들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도, 목사님이 전혀 할례 받아야 되고 이거 얘기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든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다 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믿고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다 들어요. 맞아, 나도 할례 받아야지. 그거 할례가 뭐가 어려워. 그거 받아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할례 못 받을 게 뭐가 있고 율법 못 지킬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 세례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다툴었다기보다도 우리가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그 선교사님은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고 세례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얘기길래 참 그게 많이 불편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세례가 구원받은 증표고, 세례를 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걸랑요. 근데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굉장히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고민했어요. 근데 내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세례 받는 것이 구원받고 세례가 구원을 인정한다고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세례는 구원받는 확신이 아니고 세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난 그렇게 끝까지 강조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자기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중재해가지고, 그분이 신학교 교수예요. 그분이 중재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요. 그 선교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 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한번 보세요. 직분 받으면 처음에는 다 스스로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바로 그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던, 우리가 높은 직분을 받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8절과 9절에서 얘기하면서요. 9절에 뭐라고 말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하나님을 수동들었던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건 천사건 예외가 없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른 복음이 영혼을 죽이고 그 다른 복음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행동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 하나로 여러분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까지 왜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강펀치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냐면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서머나, 고린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와전되기 시작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슷한 복음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은요,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하고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기에서는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생각 가져보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자, 오늘 성경 10절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신앙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 그것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왜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면요.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부터 이렇게 쭉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나은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아벨은요 그런 마음을 더 나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의 시대 때를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 자신의 소견대로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노아만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임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75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평생 죄악을 누리며 사는 길을 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얼마나 큰 거 아니야, 이거 안 봐요. 너 바른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냐 안 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누구를 기뻐하면서 뭐를 기준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흔들어도,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들어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받아놓고 그 올바른 복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비슷하게 살고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어서 다른 영혼에게 치명타를 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치명타가 아니고 8절에서도 그러고 9절에서 그러고 공통점 뭡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걸 기억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주셔서 그 지식이 들어오면 예배가 기뻐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 삶의 기준과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